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필수품이 있고 또 기호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내가 살면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성전 문지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스며드는 물이 결국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이 차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에서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무릎과 허리에 채워지고, 아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이 은혜가 채워지면 더 커 보였던 문제가, 더 커 보였던 나의 절망이 이 은혜 앞에 다 덮어지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휴가도 가고 또 우리가 자연 속에, 오늘 목회 서신에 제가 썼습니다. 휴가라고 할 때 휴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목에 사람 인자가 같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휴가다, 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연 속에 가서 사람이 기대어서 자연의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가신다면 저는 기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수고한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복음 앞에 세워보고 복음으로 내 삶을 결론을 내리고 복음 앞에 내 삶을 한번 거울 같은 복음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무너진 자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진 자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강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체프를 갔던 나사렛 대학교에는 지성, 영성,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인데 제가 곰곰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지성이나 인성, 결국은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혼탁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면을 관리하는 정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 안에 영혼, 육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성 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들이 늘 되어야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무슨 참선 도를 하십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면 기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좋습니다, 이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걸어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잠언서 4장 23절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국 신앙의 기본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정원사가 될 때,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알을 얼어듣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이 뭐 다르겠어요? 아니, 나 없이 어디 갔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만약에 쿠폰으로 뭐 치킨을 이렇게 먹으라고 선물을 제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아내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치킨 한 조각도 안 남겨놓고 그거 셋이 앉아서 싹 먹어 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마음보 같아서는 삐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지옥이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켈리는 너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더 깊은 소우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소우주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를 넓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은 바다처럼 파도가 일어나지만 이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면 잔잔한 호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뭐 그냥 그 물질의 부를 누리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뻐야 돼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계속 이제 10주년 마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런 겁니다. 사실 도시 공동체에 머물러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원하시고, 또 가까운 근교에 작은 귀농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늘 땅 교회가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내 인생 마지막에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흙을 만지길 원하면 가까운 서탄이고 땅이 좀 있으면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관리하고 더 넓히고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오히려 쪼고 모아서 막 이게 아니라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억지로 믿음 생활하고 의무로 해보았지만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꿈을 꾸면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인들이 막 서로 헌신하다 보면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그곳을 지난주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명의 성도들이 괴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저한테 해서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병원 문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니 병원 세우면 되죠 목사님, 뭐 걱정이에요. 물론 그 교회는 50명이 다 과학자고 박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병원 그곳에 세워서 농촌도 살고 우리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내려가신 가정들이 하는데, 도시에 있는 공동체에서 10만 원씩 보내니까 300이 되는데 n분의 1로 나눠서 150만 원에 또 지체가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봤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늘 땅 교회를 평택항에 복음이 수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무슨 지방? 누가 아실까요? 유리야, 대한민국의 중심이 무슨 지방이지? 중부지방. 거기에서 중심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 지역이 어디예요?
오산, 물론 자세히 보면 옆으로 좀 찌그러진 배꼽이지만 배꼽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어머니의 모태가 배꼽에서 탯줄로 연결돼서. 그래서 저는 오산에 내려올 때 오산 온 게 오산이라고 할 때 아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부지방이고 거기에 찌그러졌던 옆으로 나앉았던 그냥 중심은 오산이고 이제 오산에서 평택항으로 물류가 수출되고 많이 있는데 그곳으로 복음이.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성경책을 저기 선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던져서 내가 선교를 하는 여기 메카가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활동 무대시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여기에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 주님은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우리의 마음에 새가 깃드는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관리는요 마음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 8년 사역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목회자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안수를 받고 처음 저를 회복시켜 준 곳이 수원 영락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교회를 너무 제가 실망을 해서 8년 사역하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80여 명의 청년들이 막 그 작은 골목 안에 공동체가 회복돼서 막 모이는데 이게 싸움이 나니까 서로 다른.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꼭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교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사용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알게 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좋을 때는 교회가 얼마든지 좋은데 이해와 어떤 이런 것들이 충돌되고 상충되면 남남처럼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지 육신의 부모 잘 모시라고 가르치지 않은 게 한국교회였구나. 교회에만 부응하면 되지 가정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구나. 이거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균형과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신앙에 너무 도취돼서 우리 안에 빠져서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의 종이 협심증이 걸려서 다 그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1년 반 담임을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1년 쉬다가 영락교회를 가서 거기 갔더니 제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살겠다고 갔는데 매일 죽는 사람들만. 그런데 저는 분명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틀입니다. 십자가 곧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이요 순종.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터치다운 만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얻는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저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갈릴리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잡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가나안을 입성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 성경에서 했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출애굽하기 위해서 발을 디디고 들어는 갔을 뿐 완주해서 그
경주를 마친 교회와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성관리는 바로 이와 같이 질서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번잡함과 소음과 공해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릇 같아서 여자들만 그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릇 같아서 다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은 선생 되기를 기뻐하지 마라,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가 타고 있는 말, 홀수도 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순종의 일들을 하듯, 아니 물에 떠 있는 저 큰 배도 사실은 사공의 작은 키 하나가 조절하듯, 아니 온 산이 불을 나는 것은, 다 불타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던진 그 불씨앗 하나 때문에 온 산이 다 타듯, 이 혀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굴레를 씌워서 말을 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야고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좋은 인격을 가진, 주님의 성격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서 변화된 성품으로 아이들이 자라면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든 못하든 어디 가든 지도자로 살고, 이 아이들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릇같이 섬세한 이 마음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난잡하게 어지러워지면 그 정원에는 하나님이 거늘 수가 없고 거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잡는 것은 바로 영적 정원을 잘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요, 때때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 마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소우주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할 때 관계를 잘 맺는데, 우리는 관계를 맺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꾸 교회가 선행을 베푸고 공덕을 베푸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족식을 하셨던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원칙은 뭐냐면 너가 너의 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저 사람의 장점만 좋아하지만 우리는 단점까지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서 모든 자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우리 하늘땅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생명이 자라요. 누구의 얘기냐면, 이 마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씨앗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 그래요. 이건 물질의 헌금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떨어진 그 심령 위에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물질 때문에 막 30배, 60배 이게 아니라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복음대로라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준비하는 일이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 의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없이 소리공에 마음공에 빠져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면 우리도 그냥 세상 거짓 뉴스 막 이런 거에 얼마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의 양면성 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요. 그런가 하면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절에 가면 4장 24절에 가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며 라고 하는, 결국은 마음을 왜 지키지 못하면 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뭐가 그래요? 오늘 6장 45절에 우리가 읽은 것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 중요하지만 마음이 잘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 지성소가 돼서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깊은 영성은 뭐냐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폄하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의 상처가 그대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용서의 마음을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타자와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 근본 출발은 뭐냐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손도 내밀 수 없고. 왜 그래서 이렇게 변질이 되냐면 초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요?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가시가, 덤불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 될 때 우리는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언어를, 행동을 낳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마음 관리하는 데 열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 다시 가서 본문을 펴보세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45절.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아니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우리 장로님 과수농사 다 해보셔서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과수농사요, 사실 병충해 예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농사를 접어서 하는데 장마 때 얼마나 농약 살포하고 가지치고 뭐 봉지 씌우게 하고 정신없어요. 저는 농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그 구절을 딱 발견해서 개척 당시에 3년 동안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면서 동네 아이들 모아서 막 농장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쇠가 빠지게 아침마다 3년 동안 풀 뽑으러 누가 가야 돼요? 전도사님, 이경황 목사님하고 제가 날마다 3년 하니까 골이 빠지대요. 골이 빠져요. 더는 다 해도 이 농사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아는 건 좋은데 농사 이 풀 뽑으면서는 나만 죽지 승질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에게 와가지고 오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비만 왔다면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농사는 내려놨지만 결국은 흙을 만지는 그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4절에 가시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찔레나무에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듯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은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황폐화되어 잡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기해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하루에도 60년 이상 사시면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사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찍겠다 그러시고 나는 네 애비랑 못 산다. 물론 어머니가 많이 그러세요. 그러면 뭐 저희는 또 이제는 이제 도가 텄어요. 사시지 마세요. 횡성 법원에 오세요. 어머니 찍으세요. 그 대신 저희 팔렘매가 다 갈비 거드리고 저희 키워주셔서 감사하니 제가 그냥 그래서 형제들 다 모일 테니까 어머니 뭐 못 살겠으면 뭐 이제 그만 사세요. 자식들도 다 그거 출가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해 나는. 네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저를 막 꼬집고 때리면서 이 주루할 놈의 새끼, 강원도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말려야지. 그냥 거기다 더 신나를 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말려봤더니 더 한다고 막 말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이 기도했던 지혜를 주셔서 옳거니 한다 그러면 하라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토요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못 살겠어요. 남편하고 두 분 다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법원 가요 목사님. 아니 가면 지들끼리 가지 왜 목사한테 알리고 괴롭게 그래? 가서 찍은 다음에 연락 줘. 어디 수원에 가서 할 거야? 내가 가서 그래도 갈비 사줘야지. 수원 거기 이동갈비 그런 거 얼마나 맛있는지 수원성에서 만나기로 해.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지난밤에 사과해가지고 잘 살기로 했어요. 됐다. 사람 잡는 거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소리치고 뭐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냥 그런다면 그러라 그러고 나간다면 나가라 그러고 말린다면 그게 되더라니까요. 난 이거를 몰라가지고 막 그 집 앞에 대문 잡고 우리 하늘땅 교회만 문고리 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사님 갔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뭐 안에서 삐져서 그래 시쭉색쭉 그런 문고리 잡고 그냥 기도하고 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소서. 그리고 그냥 오는 거를 제가 문고리 신방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막 간다고 하고서 간 날이 많지 않아요. 그냥 청바지 입고 또 지나가는 길에 가게 사업장 막 들려서 이렇게 들리지. 여러분 참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오죽하면 하루에도 내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고 말할까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순간 막 화딱지가 나고 승질나지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아니 과일을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이 장마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를 자연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보이는 대로 뭐 하는 거 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전나는 소가 왜 귀하고 그가 그렇게 송아지 2마리 우는 송아지를 놓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왜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 우는 송아지 이제 젖 먹다가 둔 송아지를 떼고선 하나님의 더 큰 사명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재직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소가 그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를 위하여 먹을 소 여물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착했더니 그 마당가에 장작더미가 쌓여서 제단이 쌓였고 그 소를 그 위에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냥 손톱만큼 매일 이 자라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 아들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아들이 하루는 제가 치근해 보였는지 코로나 이겨내면서 하는 게 아들이 보기에도 장한 아빠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여기 오산에서 왜 목회해요? 그래서 내가 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분당도 있고 이제 거기 할머니네도 있고 저 서울 가도 아빠는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아빠 그냥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요 그래요. 그래서 나 임마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온 거지. 그리고 오산은 왔다 갔다 시쭉세쭉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면 아빠밖에 없어. 그래서 난 여길 못 떠나. 용화야 네 가려면 너 일찍 대학을 그러니까 서울로 가라고. 인마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좀 가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치근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우리는 마음에 갈래 속에서 참 그래도 중심 잡고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지가 여기지. 아니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기도문에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우리는 아무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명자지 아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용화 청년 할렐루야. 네 시 웃고 말아요. 한 집에 있어도 주의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 마음이 다 갈라지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린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물고기 모양 가지고 그 익스투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따라서 와 보면 그냥 소리내서 찬양 못해도 그냥 무언으로 나 사랑하신 주님 그 찬양하다가 눈물이 그냥 빗물같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간증과 신앙 고백 가지고 모였던 것이 그들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잘 마음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라는 일이고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은 창세기 2장 3절에 안 씻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열방까지 우리가 가는데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은 축복하는 삶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 것 작다고 내 것만 크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그러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심고 그것을 묵상과 기도로 가꾸면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5장 19절에서 21절에 성령의 열매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이 잡초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잡초, 그걸 뽑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성실과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실은요, 나의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잡초를 갈아엎는 데 따르는 고통을 참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작은 것, 사소한 옥에 튈지라도 소홀히 간과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모양,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 뿌리가 왜 중요하냐? 건물은 얼마나 지하로 파 들어갔냐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좌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께 더 커 보이고, 또 뭐 학교의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딴전이 되고, 주님은 믿는 척하지만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2시간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씀 다 바쁘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도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많은 일을 고치고 그 다음날 중풍병자 고치고 안식, 그 다음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도 말씀 한 대목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데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많은 사역 중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자리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주함과 혼란함을 끊어버리고 정말 아무리 바빠도 자기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 감추고 싶은 발, 숨기고 싶은 발, 상처난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무릎을 꿇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서 한 번 더 손 내밀고, 다른 사람은 변덕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하고 그에게 그냥 언어의 온도를 높이고 말의 온도를 높이고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품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하늘 땅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